혹시 우리 성도님들 감 드셔보셨습니까? 대봉 드셔보셨습니까? 홍시 따가지고 와서 익혀서 집에서 먹잖아요. 그 홍시를 먹는데 와, 이게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못 드신 분 계시면 저에게 꼭 찾아오시면 집에 남았는지 보고 우리 사무실에도 3개 있거든요. 전도사님들 변비 걸린다고 안 먹는데요. 참 배불렀죠, 우리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그 3개 꼭 가져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가을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등마루의 11월의 영적인 과제가요, Share your spiritual fruits. 곧 영적인 열매를 나누라입니다. 이 영적인 열매를 나누라. 제가 감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탐스러운 사과 열매, 복숭아 열매, 감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혔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따서 나누지 않으면, 그것을 따서 먹지 않으면, 서로가 먹여주지 않으면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에는 가을의 소산물을 누리고 나누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절기 같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속에서 나누는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먹기는 잘해도, 우리끼리 쌓아두긴 잘해도 나누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오늘 입으로라도 좀 해보시죠. 앞뒤 작업분들에게 우리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영적인 열매를 나누며 사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나누며 사세요. 한 번 더 하시죠. 활짝 웃으면서 영적인 열매를 나누며 사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치 활짝 핀 꽃과 같이 앉아있는 자세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17년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이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종교개혁 주일날 10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내가 루터다, 여러분이 루터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나눴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주 처음 듣는 소리 같이 그렇게 낯선 표정을 하는데, 이 2017년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교회, 이 역사 속에서요, 이 교회들,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이러한 아주 뜻깊은 해죠. 근데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500년 전에 교회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등마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교회의 타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교회의 타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세상을 따라서 스스로 낮출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세상을 따라서 스스로 낮출 때 바로 거기에는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쫓아가느라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고 열심히 쫓아다니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 하늘의 기준, heavenly standard,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맺고 살아가려고 할 때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월부터 11월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Heavenly Standard, 바로 하늘의 기준, 천국의 기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정말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3가지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됩니까? 바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벌써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희락, 화평.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십자가의 원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 개인이 맺고 살아가야 될 성령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충성의 열매를 이어서 등말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6번째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감 52주가 되면 한 해가 마감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6번째 시간으로 온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온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이웃과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은 온유입니다. 온유. 언젠가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강단을 내려오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한 교인이 예배 후에 찾아와서 목사님, 비록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비겁하고 타협적인 사람이 되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현 시대에 온유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 무기력한 것, 우유부단한 것, 줏대가 없는 것, 힘이 없는 것, 비굴하여 불의에 굴복하는 것,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것 등을 의미할 때 온유라는 말이 지금 현대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력서에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I am a meek and gentle person 이라고 쓰게 되면 그 사람 직장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인물들 뽑는 분들이 계신데 사장님들도 계시고 내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생각에 직장 못 구할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온유한 사람보다 경쟁하는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쟁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온유함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며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이번 한 주 씨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돌아오는 주에 씨름해야 되는 말씀인가 아시죠?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잘 심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성경 헬라어는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프라우테스. 발음도 잘하시네요. 우리 성경 원어의 헬라어로 온유함은 프라우테스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에서 이 프라우테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3가지의 의미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강한 바람이 잔잔한 미풍으로 변했을 때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강한 바람이 잔잔한 미풍으로 변할 때 그걸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한 아주 거친 야생마를 잘 훈련시키고 조련해서 그 말이요 주인의 손에 딱 붙잡혀서 주인의 고삐에 붙잡혀서 잘 순종할 때 그것을 온유,
프라우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고열이 나서 몹시 고생을 하다가 열이 잡히고 열이 내렸을 때 그것을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윤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한국말에 외유내강이 온유함에 가까운 성품입니다. 외유내강. 내적으로 강하지만 외적으로도 부드럽고 따뜻한 온순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유내강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온유함을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온유함을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와 일터 속에, 삶 속에 이 성경적인 온유함을 풍성히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아멘 하셨네요. 그런 분들은 더 잘 온유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하고 틀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주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은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주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신학자 글렌 교수는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 온유한 자를 자신만의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 대신에 글렌 교수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길들여진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글렌 박사는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모세 하면은 성경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랜드마크, 우리의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모세인데, 저는 모세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 중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그 말을 읽고 굉장히 도전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 세 개를 못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성경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평가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 이름을 빼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박은태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소원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박은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세가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성경 읽어보면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모세 사실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온유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도 사실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는 더 천성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왕조로 살아갈 때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요, 분을 참지 못하고 두 주먹 불 건지고 맨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단방에 쳐 죽였던 아주 거칠고 호전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흘 후에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두려워하였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40년을 숨어지다가 80세가 된 어느 날 이 시내산 떨기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은 3분기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집트 왕자에서의 40년 삶,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40년, 120년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이 모세인데요.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줄 때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신 벗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벗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앞에 신을 벗었다고 하면 굉장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바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거친 야생만처럼 제 마음대로 날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이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거친 천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길이와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겐 다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발을 벗기를 원하시는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미디안 광야를 보내고 계십니까? 거친 야생마가 아니라 신을 벗고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일평생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삐가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인생의 고삐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삐가 나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붙드는 온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자로 스스로 할 수 있다, I am a special man 이라고 믿었을 때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nothing 이라고 느꼈을 때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강력한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에게 가는 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 목동으로 남은 여생 40년 사는 게 모세에게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이 전적인 순종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4가지 일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 너무 삶의 거품이 많아요. 주님 앞에 삶의 거품을 빼야 하고, 3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시가 나와서 찌르는 그 가시를 뽑아야 하고, 마지막에 내 안에 들어있는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을 빼고 주님께서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주님께 맡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 꺾기, 거품 빼기, 가시 뽑기, 힘 빼기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관심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Not my will, but your will 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뜻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온유하세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전적으로 순종으로 주님께 길들여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뜻을 맡긴, 삶의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맡긴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고삐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고삐를 붙들고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주님 앞에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렸던 삶은요,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등마루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누가 잡고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 저의 인생의 고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린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며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온화함과 관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아픈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온유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화해하며 하나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온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조금 흔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흔들어 보고 싶은 것이, 세상을 흔들어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선민됨을 자랑했고, 로마인들은 권세를 자랑했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늘 밑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늘 안에 감사하고 그것 안에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황폐하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은혜와 긍휼로 변화된 성품, 바로 이 온유한 성품만이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푸근한 온유한 사람. 자, 오늘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기만 해도 푸근한 사람. 여러분들, 등마룻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예전에 큰바위 얼굴 아시죠? 큰바위 얼굴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얼굴이 돼야 합니다.
세상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면 질수록 온유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정 속에는 어떠합니까? 온유한 아내, 온유한 남편, 온유한 자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아버지와 아내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물질이 풍요치 않아도 늘 웃음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린 아버지가 있는 가정, 어머니가 있는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온유가 없는 아버지, 여전히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 아내와 자녀들, 그 삶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께 아직 시집 장가 못 간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장가 가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권위를 내세울 거고, 저처럼 아내들은 여전히 자기의 권위만 찾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주님께 맡겨져야 돼요. 온유함이 없는 아내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은 바로 지옥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심령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온유함이 없는 성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온유함이 없는 없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없는 사랑의 동맥 경화가 걸린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가 사랑의 동맥경화 안 걸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유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온유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땅 좋아하시죠? 와, 정말 저도 땅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저 목사가 앞에 서서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한다고 땅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땅 좀 더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3분의 2가 산인가요? 이런데 정말 이 땅, 정말 그 땅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도 온유하면 땅을 준다네요. 할렐루야? 명목적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땅은 그런 땅보다는, 그런 땅도 되겠죠. 그런 땅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땅은 그 땅의 사람,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온유한 자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온유한 자가 신뢰를 받고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녹이게 하고 그 땅을 움직입니다. 늘 젊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해야 합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젊은이들은 지혜롭고 총명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같은 40대 중반 이상 사람들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연세 드셔서도 총명하다는 그 말보다는 연세 드시면 후덕하다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 온유함을 그 마음속에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온유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고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마음, 우리의 직장과 동료의 마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온유함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히십시오. 이 땅에 땅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지경이 얼마나 넓으십니까? 자녀에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있습니까? 이 땅과 이 지역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바로 땅을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온유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모든 것에 나타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온유함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 맞서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온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합니다. 심령에 온유하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고 굴복하는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와 당당히 맞서는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모세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새긴 소중한 두 돌판을 행여나 깨어질세라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모세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보았을 때 이 생명과 같은 그 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던져 깨어버리고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와 책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환경에 순응하고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하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심령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악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독교가 왜 자꾸 욕을 먹고 자꾸 세상에 묻혀갑니까? 우리가 악을 보며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본회퍼를 기억하십니까? 나치가 나라를 정복하고 공산당이 온 교회들을 다 공산당 아래 두었습니다. 그때 본회퍼는 당당히 불의에 맞서서 그가 운동을 벌이다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기 바로 하루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본회퍼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의, 성경적 온유함의 모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성경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자, 죄 지은 여인, 세리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뜻하게 우리 주님께서 대해 주셨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을 내어 쫓고 채찍질하셨고 상을 둘러 엎는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함에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심령의 온유함을 소유한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의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온유함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에 굴복하여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죄악 아래 여전히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단호하게 그 죄악에 맞서서 일어나서 삶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 죄악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루터를 통해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온유함은 잘 기억하십시오. 죄악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고 악한 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온유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우리 자녀 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을 묵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함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은근히 흘러 들어와 있는 불의와 죄악에 맞서서 일어서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온유한 사람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굴복한 사람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 정신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된 성품, 그들의 인생의 고삐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바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이 땅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온유한 사람들은 죄를 향하여 단호하게 맞서고 죄를 대항하며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살아가라. 온유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사람들 앞에 온유하며 죄악 앞에는 분연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마루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이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고삐가 내 손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손 안에 있는가입니다. 이와 하나님, 아직도 나의 아집과 고집을 꺾어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이 모든 삶의 고삐를 여호와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영향력이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온전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의 삶이 흘러들어와 있는데도, 나태함이 게으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묵과하는 연약함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불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흘러들어와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등마루교회를 먼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